네, 우리 하박국서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장 13절부터 2장 4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자훈련국을 담당하고 있는 황윤철 목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3주 동안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갈망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도전 주기도 했었고 큰 은혜를 부어줬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와 동일한 마음이 있어서 순간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황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믿음이 달라지면서 하게 된 고백, 그 들려진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도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 집회에서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곳에 참가를 했다가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고선 그가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인용한 구절이었죠. 의인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때 선포하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을 그 후대가 다시 선포할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전까지 스스로 실패한 목회자 같았고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했던 그런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가해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로마 순례하던 중에 그 속죄를 위해서 라테나로 성당에 그가 무릎으로 그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해결받지 못했을 때 그는 낙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낙담했던 그 자리 가운데 그가 불현듯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완전하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전까지 타락한 캐톨릭 교회 안에 사제로서 그 삶을 살았다면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달라진 다음에는 그는 그 타락한 교회를 완전하게 바꿔놓는 종교 개혁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한 번 바뀌는 것으로 그 인생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가질 아주 놀라운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하나만 바뀌었는데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달라짐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세상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 하나가 달라지면 그 믿음이 달라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변화가 되고, 믿음 하나 달라진 교인이 있다면 그 교회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 하나 달라진 교회가 있으면 세상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저한테 먼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전보다 달라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3주 동안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하박국 오늘 1장, 또 다음 2장, 그리고 3장,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짧은 성경이에요. 같이 먼저 읽어주시고 미리 읽고 묵상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시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를 우리도 한번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동일한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붙잡은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주입니다. 오늘은 첫 주 말씀으로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깐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주전 7세기 시대는 참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변의 열강들로 인하여서 완전 멸망 직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다 멸망을 받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강대국에서 멸망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진노가 일어날 만한 죄악들로 가득 차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남유다마저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은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아주 불안한 사회,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인 세상은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나라도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죄가 난무하고 폐역이 일어나고 강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법과 공의는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죄악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지금 변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강국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악인들인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관망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 가만히 보면 우리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답답한 심정, 세상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나와 똑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언제 응답하셔서 지켜주실 겁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참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누구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매일 죄만 저지르고 조롱만 하고, 그런데 꼭 보면 그런 사람들을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죠. 오히려 믿음대로 살려는 나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만 괴롭혀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지켜주시지 않고 저렇게 못된 사람은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1장 말씀을 묵상할 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1장을 넘어서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는 보리라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나갔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답답한 마음, 악이 파니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만큼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지금 달려나가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파수하는 곳, 그리고 성루가 있는 곳으로 지금 달려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파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파수하는 곳은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벽 위에서 적군이 오는지 혹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동태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파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답답한 마음으로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자기도 너무 이 고통스러운 것이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오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자리, 멀리서 관망할 수 있는 자리, 고통받는 이 자리가 아니라 그 고통받는 곳에서 멀찍이 보여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고통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인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겠죠.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눈높이, 주님의 관점에서 지금 그 세상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파수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곳을 더 하박국 선지자는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성루입니다. 성루는 어떤 곳입니까? 성벽 위에서 마지막 적군이 오는 데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 바로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곳만 뚫리면 이 성벽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성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자리에서 적이 오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내 믿음을 지킬 자리, 내 믿음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상태로 나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마음일지라도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은, 내 갈망은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고요, 그게 말씀의 자리면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성루 앞에서 내 믿음이 지켜질 그 자리 가운데 나가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이 지켜질 자리, 파수하는 곳, 성루,
그곳으로 지금 달려나가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2장 2절 3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마음으로 나갔더니 놀라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파수하는 곳, 그리고 내 믿음이 지켜질 그 성루까지 올라가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에 놀라운 것이 우리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든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게 되는 믿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절대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영원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악한 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볼 수 있는 그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우리의 가운데 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침묵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상의 조롱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침묵하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의인들을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악한 곳에 죄악이 넘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구원의 손길로 의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세요. 그런데 그 선하신 주님께서 의인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어가는 모습, 그걸 보면서 의인이 고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누가 의인인데? 내가 의인이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인이 아니었었죠.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똑같이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더 이상 의인은 아닌 것이죠. 과연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과연 선할까요? 믿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동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자가 되었죠?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질문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교구를 담당했을 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성도님을 한번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밤 12시만 되면 전화를 하세요. 꼭 밤 12시에 전화를 하시고, 전화를 제가 딱 받는 순간 대략 1시간 정도를 욕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듣기가 너무 거북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해서 그냥 목사인데 이 정도까지 욕을 하면,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러시면 그랬다가 이분이 더 폭발하신 거예요. 더 심한 욕을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때 어느 때는 전화를 제가 좀 늦게 받았더니 늦게 받았다고 욕을 하시고, 어느 때는 제가 좀 참아서 쭉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형제님 그랬더니 자기 보고 형제님이라고 불렀다고 욕을 그렇게 하시고, 어느 때는 받자마자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사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좀 괴롭힘을 당한다, 고통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못 참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잘 참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목사라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12시에 전화를 받고 새벽 1시에 대략 그때 마치면, 그때 새벽 예배를 준비해서 4시에 와서 이 자리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저 살려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쭉 하다가 어느 날 약 한 달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날에 새벽에 오는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벗게 해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제가 그걸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주님, 제 마음에 그 욕이 달라지게, 달리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욕이, 그렇게 심한 욕이 찬양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욕이, 그 심한 욕이 저한테는 곡조가 붙어있는 찬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에 주님이 그 말씀에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그 욕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곡조가 들리는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이 성도님이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갑자기 욕을 시커 하시더니 나중에 처음으로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목사 응응 뭐 이런 목사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님자 붙인 게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셨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만약에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안 드렸으면 제가 분을 참지 못해서 당장 뛰쳐나가서 누군가를 잡고 그 사람을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화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전화가 안 왔어요. 저한테는 이 경험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 첫 번째는 제가 목사라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목사라고 되는 것 아니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붙잡지 못하면 절대로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못하시면 저는 절대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두 번째 깨달은 건, 제가 의인이 아니라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었어요. 고통받는 자리에 여전히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저는 주님을 의지해서 의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었어요. 의인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인 삼아 주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의인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왜요? 내 고통받는 자리에 주님이 의인도 아닌 나를 불러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은 다음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고통을 주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통이 빨리 벗어나기만을 제가 그렇게 바랬는데, 제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 제 의가 완전하게 깨진 그 다음에 제 마음에 겸손해져서야 그 힘든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라는
처절한 그 깨우침,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도 내 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다리면 우리를 덮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을 끌고 가는 주님이 지금 바라봐지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겸손한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삼아 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영혼들을 찾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사역했던 형제 한 명이 히랍이라고 하는 형제가 예전에 티베트 승려였었습니다. 그 승려로 오랜 세월 동안에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때부터 문제가 닥치는 거였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완전하게 변화됐는데 그 삶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히랍이 마을에 있으면 이제 기독교인이 그 마을을 다 저주가 온다. 이 기독교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소식,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히랍 이 형제만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랍의 부모님, 누님 집, 친척 집을 다 돌아가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밤사이에 그 친척들 집에다가 돌을 던지고 협박을 하고 계속 죽이겠다고 이런 말들을 그 친척들이 하면서 그 친척들이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이 히랍 형제를 저주하면서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핍박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히랍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히랍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참 신기한 건 그걸 지켜보면서 도저히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지키는데 하나님의 일이, 신비한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친척들, 가족들이 저주하면서 그 마을을 다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마을로 이제 다 이사를 했는데 그 티벳이란 땅은요, 옆에 동네를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허허벌판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거예요. 가족들이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그 가족이 밉지만 그래도 히랍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이제 그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티벳 사람들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연결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족에게 저랑 같이 있었던 미국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네덜란드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스위스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연결을 해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영혼 사랑해서 섬기면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진짜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죽을 만큼 내 거 있는 거 다 그 사람들한테 섬겨주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품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가족들이 다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선교사님 가정, 그 연결된 그 가정은 미국식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어도 할 줄 알고요. 미국식 햄버거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는 방법도 알고 미국의 어떤 그런 문화 습관도 배우고, 희한해요. 그 사람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선교사님 가정하고 연결된 데는 네덜란드식이에요. 말도 그렇고 그 문화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그런데 역시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 선교사님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저희 가정은요, 김치를 좋아합니다. 떡볶이, 김밥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티베트 사람은 평생 살면서 신발을 안 벗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죽는 줄 알았나 봐요, 신발을 벗는 것이. 그런데 신발을 벗고 온 다음부터는 너무 편한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그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씩 그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신비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마을에서 핍박하면서 히랍 이 형제를 핍박하면서 떠났던 그 가족들이 오히려 지금은 떠나서 오히려 잘된 것처럼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여전히 핍박은 있었지만 이 히랍 형제와 함께 그 마을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을 하고 차를 같이 타면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마을 분을 한 분을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모신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뒤편에 앉아서 저희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히랍, 너네 가족을 보니까 참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다 변했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보니 너한테 정말 무엇이 있는가 보다. 그것이 네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니?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신이구나.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속 안에서부터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깨달음이 오는지 몰랐어요. 고통받는 자리,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그 자리 가운데, 믿음 때문에 힘들지만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서는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들 고통받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께 투덜거림이 올라오는 그런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믿음이 흔들려서 요동치고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내 마음에 갈망함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주변에서 전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열려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을 찾지 못해서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물었지만 그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가 완전하게 달라졌을 때는 그 주님이 어디 가 계신 것도 아니었었어요. 주님이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여전히 주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는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다음에 하나님 혼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냈지만 그 죄악된 죽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것 같은 내 가족 안에서도 그 고통을 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내 가족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와 내 직장 동료들 앞에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나의 고통받는 이 자리에 내 마음과 함께 있으셔서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 다음에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세상을 위해 썩어질 미랄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썩어질 미랄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싹이 일어나고 생명의 싹이 일어나고 복음의 싹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간다고 그것이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